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시므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주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릴 사랑의 열매들로 맺을 수 있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신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뭐가 되고 싶냐라고 하는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과거에 다르게 많은 아이들이 스포츠 스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인기와 더불어 또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많은 수입들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실력과 인정을 고루 갖춰 칭찬받고 인정받는 선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스타인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실력과 그의 인성을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손흥민 선수 곁에는 항상 좋은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뛰었던 영국 프리미엄 리그의 토트넘에 있을 때에는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선수와 손발을 맞췄습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든 골은 47골이나 되는데 이것은 이 프리미엄 리그에서 거두기 어려운 그런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 토트넘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있는 LAFC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이적을 했는데 또 이곳에서는 부앙카라고 하는 선수와 함께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힘을 잘 합치고 있는지 손흥민은 이 부앙가 선수를 향해서 유럽에서도 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수다라고 칭찬하는 반면에 또한 이 부앙가는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의 합류가 자신의 득점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그를 칭찬하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를 통하여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손흥민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손흥민 선수는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손흥민 선수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 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미 상대팀과의 게임 속에서 2골을 넣었다라고 해요. 한 게임에서 2골 넣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가 2골을 넣었고 골대 앞에서, 이 골키퍼 앞에서 바로 찰 수 있는 페널티킥을 상대방의 반칙으로 인해서 얻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널티킥 앞에서 이제 부앙가라고 하는 선수가 공을 들고 와서 그 공을 이 손흥민 선수에게 넘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한 골 더 넣어서 해트트릭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해트트릭은 무엇이냐면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으면 해트트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트트릭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신의 몸값이 높아지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해트트릭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부앙가 선수로부터 그 받은 그 축구공을 다시 그에게 넘기며 2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너는 이 골을 꼭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가 우리 팀의 페널티킥 전담 선수이기 때문에 너가 이 골을 넣어서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너는 같은 리그에 뛰고 있는 메시라고 하는 선수와 득점왕 싸움을 하고 있으니 너가 이 골을 꼭 넣어서 너가 득점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팀도 승리하고 너도 승리하는 그런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부안카 선수였다면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조금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으면 나는 프로 선수로서 몸값이 올라갑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쏟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팀을 위하여, 동료 선수를 위하여 자신의 뽐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영국 BBC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는 곳마다 성공하는 이유의 그 이유를 바로 무엇이냐? 태도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팀과 동료를 위해서 자신을 불사르는 선수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좋은 리그에 있다가 다른 리그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바로 경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차를 얘기하고 몸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조금 몇 경기가 지나고 난 뒤에 팀에 들어가지만, 이 손흥민 선수는 내가 이 팀에 온 이유는 이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니 그는 계약과 동시에 그 주에 바로 자기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선발로 뛰기로 그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팀을 위해서 그 이후로 계속 출장하여서 그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동료, 이러한 선수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수가 가까이 있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와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신이 좋은 만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갖는 은혜도 있어야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좋은 만남이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만나길 원한다면 내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들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아주 끈끈한 우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 서로에게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애를 썼고 그 동역자가 되기 위해 애씀 가운데 서로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기를 사모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첫 번째로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는 한 방향을 향해 함께 가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관심을 받게 된 시기는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뒤에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 다윗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직접 자신의 앞으로 불러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다윗은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 몇 번 사울과 대면한 적이 있었지요. 먼저 16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 사울에게 악령이 씌어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이 수금을 통하여서 그에게 악령이 떠나가게 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이 골리앗과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사울 앞에서 자신의 포부와 자신의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적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 사울은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울과 다윗의 그 대화를 함께 들은 요나단은 또한 그에게 관심을 가짐을 통하여 그와 끊어질 수 없는 우정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나의 전부를 내놓아 그와 함께하기를 약속했는지 우리는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보게 되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 성경에 생명, 영혼, 존재 등의 단어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영혼과 존재와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였다라는데, 근데 그 결단이 얼마나 끈끈한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의 표현은 니크쉐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두 대상이 굳건하게 결합되어 하나로 묶여져 끊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니크쉐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두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 맺어진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듣고 요나단도 그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들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을 넘었을 때 그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장터로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던지 사무엘상 17장 43절 이후의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는 말을 통해서 그는 그의 조롱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힘없음,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의 그 군사력, 이것을 조롱하고 그것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의 그 모습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는 물매를 가지고 나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의지한 것, 그가 붙잡은 것, 그가 의뢰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 물맷돌은 그 적장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 뿐,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7장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은 이 마음을 갖고 지금 나가 싸워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사울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단 또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민족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함께 하겠다라고 그가 결단하였고, 그 결단의 증거로 언약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다윗과 동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대추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공통의 목적, 가치를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자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는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나를 헌신하고 온전히 그 이루시는 예수를 함께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자들이 바로 참된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뜻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것은 참된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오직 주의 나라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 바로 그런 동역자가 우리 영지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때 우리의 동역자됨이 참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좋은 동역자, 참된 동역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언약을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다, 혹은 약속은 가끔씩 안 지켜야 인간적이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웃으면서 하는 이 말을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본인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자들이에요. 본인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괜히 민망해서 그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장래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 약속은 혼자 자신과의 약속도 있겠지만 이 약속의 본질은 타인과의 약속을 통하여 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약속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에 따른 새로운 행동 양식들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투데이라는 곳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관계와 단순한 상황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는 미래에 대한 약속에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과 단순한 상황을 구분짓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약속이 있느냐, 미래를 위한 약속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길거리를 오고 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진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지만 아마 그들을 살갑게 대하거나 살갑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과 우리 관계는 관계를 위한 어떤 약속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함부로 한다면 그 관계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같은 목표와 같은 뜻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같이 살아갈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지, 그러한 변화들과 필요함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그 약속이 깨지면요, 그 신뢰 관계는 손상이 되어지고 결국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관계는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두 사람의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흐지부지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언약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이 준행되어질 때, 그 약속들이 지켜질 때, 그때 그 둘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으며 그 둘이 세운 목표와 목적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약속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기에 사람이 임의로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관계는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약속을 지키며 목숨을 다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인 되신 가운데 그들이 아름다운 관계의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후에 이제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깊은 서름에, 깊은 그 애도의 마음속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극진히 그가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약속을 죽어서도 계속 지켜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들 또한 이제 완벽하게 온전하게 100% 지키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그 약속들, 그 신뢰들, 그 믿음들을 쌓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들부터 신의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야기들, 내 삶의 깊은 이야기들 나눔이 꺼려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얘기하면 소문날까 봐 그래요. 내가 얘기하면 온 교회가 다 알고 있던 일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나눌 때 어떻게 얘기하죠 하십니까? 내가 특별히 집사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부탁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대보면요, 이렇게 얘기했다?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얘기했다고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러면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의 이야기들, 내 마음의 깊은 곳의 이야기들,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나누기 기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하면 분명 누군가 나 이렇게 평가할 거야. 내가 이 얘기하면 분명히 이상한 소문이 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신앙은 내가 지킬게.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기도할게. 여러분, 개인과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분을 할 때 모두가 다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서약은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요약해 보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노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은 앞선 목사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항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기준하여 또 교회의 지난 역사에 따라 그 직분에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서약을 받고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러하기에 그 약속이 지켜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으며 그 약속이 준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직분이든 동일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심지어는 성도라 부르는 그 세례 자리에도 반드시 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서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그 약속이 준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좋은 동역자로, 참된 동역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그 언약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언약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질 때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동역자는 나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내 동역자들을 위하여 내 전부를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일을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부족하기 때문에 형제와 이웃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러한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동역자들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부를 내놓기로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요나단은 4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전부를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왕자입니다. 이제 특별하지 않으면 사울 이후에 그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입었던 옷은 어떤 것이냐? 단순하게 그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까지 내놓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주었던 것은 무기들입니다. 여러분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무기는 전쟁에 나가 적군으로부터 승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의 기능은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자신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다윗에게 줬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너가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고 내가 나를 방어하는 내 무기를 너에게 주어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늘 당신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내 전부를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내 전부를 다하여 당신과 동행하고 내 전부를 다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동역자들이 마음을 모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동역자들이 힘을 모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선 리더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었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의 전부를 다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들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는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하니 자신의 가진 소유, 자신의 가진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며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졌더라.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들이 흩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아끼고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을 쥐어짜서 남의 것은 취하고자 하고 남의 것은 받고자 하며 남의 위로, 남의 축복, 남의 것은 다 받으면서 나는 내 형제를 향하여 아름답지 못한 것들로 한다면 그만큼 이기적이고 그만큼 잘못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놓았어요. 그것들로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들은 실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를 돕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몇 가지 말로 참된 동역자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하여 지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영과 육의 부족함을 채우며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진가족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그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서리집사로, 누구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주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그 만남의 복이 우리 영진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누군가에게는 내 마음, 내 신앙, 내 생활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못해. 이만큼 안타까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밖에서는 내 소망, 내 비전, 내 꿈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 못해. 이만큼 불쌍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보다 슬픔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주의 몸된 지체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모두가 그런 동역자가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즐거울까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회로 올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을까요? 목장 모임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그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것이요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승리케 하신다는 그 언약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으로 인하여 만남의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이 우리 공동체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란 찬양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주님을 위해 이루신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다시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참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동역자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 나와 만난 이들이 주의 은혜를 받았다, 주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좋은 동역자들로 가득하여 날마다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더욱더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주의 믿음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말씀 통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